지난주에 대구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장로로 섬기는 제 동기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온다 그러길래 목사였다가 갑자기 또 친구가 되어가지고 친구를 맞았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오고 혹은 누군가를 찾아가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친구의 자세가 되고, 성도를 만날 때는 목사의 자세가 되고, 또 부모를 만날 때는 자식의 자세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세는 매번 사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죠. 창조주를 만나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서게 되죠. 반면에 구원주를 만나는 우리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죠. 구약에서 비추어진 하나님께서는 좀 더 엄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더 따뜻하시고 더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따뜻하고 자상하신 하나님 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빠 품으로 엄마 품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첫 걸음을 걷는 아기가 자기를 맞아줄 아빠 엄마가 자기를 기쁘게 안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뒤뚱뒤뚱하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걸어가지.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아이가 부모 쪽으로 걸어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은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났던가를 반성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첫 번째는 찬송함으로입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지요. 기쁠 때는 스스로 이 기쁨을 막 노래로서 표현하고 싶고 기분을, 슬플 때는 자기의 그 슬픔과 마치 일치하는 듯한 가사와 가슴 먹먹한 가사와 내 마음을 아는 듯한 음률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지요. 사람 사는 세상 노래라는 것이 우리의 희노애락을 대변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노래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찬양이 성도의 결국 특권이 되는 거죠. 성도가 아니고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특권인 이 특권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찬송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큰 기쁨 감사 찬양제를 했죠. 행사가 다 끝나고 한 성도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좋지요.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셨겠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찬양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 가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중얼중얼거리지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찬양의 종교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성도들은 찬양하면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양은 특권입니다. 시편 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다 줄이면 뭐냐면 찬송은 마땅히 할 바.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입니다. 찬송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입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찬송할 때 가망 없던 전쟁도 이기게 되고, 찬송할 때 그토록 막강했던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찬송할 때 교회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찬송하고, 답답해도 찬송하고, 기뻐도 찬송하고, 억울해도 찬송하고, 형통할 때도 찬송하고, 답답할 때도 찬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선교의 노선을 변경했던 바울과 실라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착했던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온갖 고초였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뿐인데,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잡혀서 심하게 매맞고 온갖 고초를 겪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죠. 지금 당하는 고통이, 지금 당한 고초를 훨씬 능가하는 그들의 영혼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에 좋게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했는데, 찬송하는 그때 지진이 바로 그 일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어쩌다 그랬다고 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말 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냥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곳에서도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니 감옥터도 흔들렸고, 감옥터가 흔들려니 꽉 잠궈놨던 감방문이, 자물통이 터져나가 버렸습니다.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게다가 바울과 실라를 묶어 있는 쇠사슬마저도 그 흔들림에 견디지 못하고 다 풀려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진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처음 그냥 찬송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이 역사적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풍성한 복을 베푸실 줄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두 번째는 기뻐함으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미리 당겨서 물려받은 유산을 마치 허드렛 물 쓰듯이 다 써버립니다. 세상 친구 많이 사귀입니다. 돈 쓰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친구들 술값 다 대주고 온갖 쾌락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듯이 거기서는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실상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소개할지 몰라도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실상은 허무함입니다. 마약이 안 좋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럴수록 더 빠져들어가듯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또 체험도 했지만 그럴수록 탕자는 더 세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다 잃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도망치듯이 나와버린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먹는 것이 풍족했다. 아들인 자기뿐만 아니라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너무너무 풍족했던, 언제나 풍족했던 그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사람들 모두가 웃고 지내고 기쁨이 충만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라틴어 아드 파트렘, 아버지에게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아버지 품으로라고 표현하죠. 아버지 품으로 그가 돌아와서 안겼을 때 비로소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아버지의 그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흥분된 심장 소리 가운데 그가 진정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한때는 돼지 우리에 살아야 했던 가담뱅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다 가진 자의 삶을 누리게 된 어떤 물질의 회복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참사랑을 깨닫게 된 그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교 위대한 지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마음껏 벗어나 보려고 젊은 시절을 방탕했습니다. 마음껏 타락해 보고자 했던 점에서도 그도 역시 탕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탕자처럼 원 없이 세상 한가운데로 빠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이란 있을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기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니 기쁜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과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 나아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웃는 자들이고, 성도는 쾌활한 자들이고, 성도들은 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또 임하게 되고 풍성한 복이 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선순환, 복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참 예배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뭔가 억울함과 뭔가 분노와 뭔가 답답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울한 거죠.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지. 비록 우리가 세상 살 때 일주일간의 6일 동안의 세상에서는 걱정 근심에 눌려서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돼지우리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어떻게 그리 감사한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처럼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긴가민가 했다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되심이 감사해집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막 다루시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시고 당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고 놀라워서 감사합니다. 더없이 높고 푸른 하늘의 장엄함이 감사합니다. 하늘 저 너머에서부터 지금도 나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련원에서 밤을 보내게 되면
하늘이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지는 별들처럼 다가오는 이 밤하늘의 화려한 고요함, 조용한데 아주 화려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노래하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대단한 것들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감사하죠. 이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살아갈 환경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때에 맞춰서 제공해 주심이 참 놀라워서 감사하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장차 내가 사용해야 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미리 하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가 때에 맞춰서 제공해 주심이 참 놀랍고 감사한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실 것을, 우리가 평생 입고 쓸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것까지도 풀 패키지로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울었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생각나셔서 우셨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보이는 세상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이따위 세상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마저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도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영혼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여호와 삼마로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게 되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더욱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해지죠. 부족한 나를 들어서 쓰심에 감사하고 거룩한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죠. 교회에서 일하면서 너무 힘든데도 교회 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게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감사이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때에 맞는 맞춤의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주고 지금 정확히 이것도 아닌데 이걸 주고 그런 게 아니십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시다가 그게 그때 그 맞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때에 맞춘 도우심을 하나님 잔뜩 쌓아 놓으시고 우리가 나아오기만 하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올 한 해도 이 은혜로 마치고 새해에는 더욱 이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이 은혜 주실 때 다 받아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